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만세전부터 택하신 성도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때가 이름에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 기간이 깊어가고 있사오니 성령님의 감화 감동 안에서 더욱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구주 강림의 말씀으로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주보 1면과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악한 손을 올리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음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죄와 허물, 아쉬움과 걱정, 근심, 모든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전심으로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느끼며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은혜를 주셨으니 마땅히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전쟁과 기근, 폭력과 차별, 억압과 헤어날 수 없는 가난의 굴레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의 고통을 아시오니 바라옵건대 속히 이 아픔을 걷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여건을 허락하신 나라와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사 복음을 전하고 물질을 나누고 지식과 사회 시스템을 전하고 세워주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 더 이상의 피 흘림이 없기를 간구합니다. 온 세계 위정자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다른 민족, 다른 나라의 희생을 담보로 자국의 이득과 자신의 권력을 취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는 지도자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 흘림을 통하여 구속하신 아름다운 우리나라가 세월이 흘러 초심을 잃은 게 아닌지 두렵습니다. 경제적인 번영을 주셨더니 각자의 인생을 즐기느라 마음을 빼앗기고 발전된 기술을 주셨더니 성경 말씀이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한낱 얘기거리와 교훈이 가득한 고루한 책으로 치부되어 갑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먼저는 믿음의 선배된 부모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며 자녀들도 믿음의 부모를 따라 세상의 시스템에 매몰되지 않고 이 세대의 문화와 가치관을 돌파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을 이 나라 곳곳에 리더로 세우셔서 주님의 나라인 대한민국이 주님의 나라답게 발전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공동체로 허락하신 일산 충신교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올 한해 위드라는 표와 함께 달려왔습니다. 코로나로 멀어졌던 오프라인 예배가 점차 회복되게 하시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노래했던 시편 저자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직 여러 사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가정사의 어려움, 사업과 일터의 어려움, 병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은혜를 풍성케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오늘 은퇴식을 갖는 황성용, 김원중 장로님, 박래문 협동 안수집사님, 오이순 권사님에게 하늘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주십시오. 계속하여 주님의 열정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후로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대림절 셋째 주로 접어들며 저희들이 드릴 말씀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임을 고백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온 이 오랜 세월을 볼 때 주님께서 사랑으로 인내하심이 얼마나 큰지 감격의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비유처럼 늘 깨어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받은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옵소서. 엘림 찬양대를 통한 저희들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며 예배 가운데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님 역사하시는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목숨을 내어주시도록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날 받아주소서. 사랑의 주님, 매서운 바람이 옷깃을 스칩니다. 그래서 때론 우리의 몸과 마음도 차가워지고 쓸쓸해지기 쉬운 날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기 예수를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이 우리의 소망과 세상의 어려운 환경을 넘어서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온 세상과 온 시대를 덮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인 되신 주님, 주님이 주신 물질이기에 권한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11조를 드립니다. 저희에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미래지만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기에 가장 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닌 믿음의 세대가 되길 소망하며 장하게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주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나의 마음이 머물고자 작정 헌금과 지정 헌금을 드립니다. 또한 공동체의 필요와 새로운 시작을 위해 느헤미야 헌금을 통해 마음을 모읍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작은 예물을 통하여 온 땅을 덮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불편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한우들이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장의 일과 가정의 일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랫동안 몸된 교회를 귀하게 섬겼던 분들의 은퇴식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사임 인사 후에 몸된 교회를 섬기신 분들의 은퇴식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유치부를 섬기신 김예은 전도사님, 지난 6년 동안 한결같이 잘 섬겨주셨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출산이 바로 코앞에 닥쳐가지고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오늘 사임합니다. 오신 날을 잃어보니까
12월 11일 날 오셨어요. 근데 가시는 날도 12월 11일이에요. 예, 딱 6년을 이렇게 채워주시고 또 참 후임까지도 잘 추천해 주셔가지고 저에게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또 사임하시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출산 잘 하시고 또 아마 준비되는 대로 또 남편과 함께 유학도 가실 계획으로 있으신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더 기히 쓰시는 우리 전도사님 되십시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힘차게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예, 우리 꽃다발 유튜브에서 전달하겠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은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은 교회 헌법을 따라서 만 70이 되시면은 이렇게 은퇴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중직자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은퇴를 하시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70은 요새 그 WHO가 청년이라고 그랬는데, 예? 청년의 시작인데 이렇게 은퇴를 하시는데 뭐 법적으로만 이렇게 은퇴하시지 뭐 교회를 떠나시거나 그러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힘들 때부터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섬겨 오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이리 오셨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오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은퇴식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분들 뭐 여러분들은 뭐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저는 참 고마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역사를 알 정도로 오래전부터 이 교회를 섬겨 오셨는데 사실 목회를 여러분 잘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중직자들의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가 편안하고 참 잘 성장하고 부흥한다는 거 이런 것은 우리 중직자들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또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의 한없는 수고와 협력과 또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은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이분들이 삶은 저는 모세처럼 되어지기를 원하고 한나처럼 되어지기를 원해요. 예? 그래서 이제는 또 우리 후임들이 후배들이 더 잘 또 섬길 수 있도록 계속해서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은퇴패를 정정하는 시간을 갖고 또 대표해서 우리 황성영 장로님이 인사도 말씀도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성 권사님부터 올라오시죠. 오이성 권사님, 네, 올라오시죠. 은퇴패 오이성 권사 1952년 9월 4일생 재직기간 2013년 10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귀하는 권사로 임재하시는 동안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충성과 진실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순장과 지파장으로서 하나님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한 영혼을 품는 영적 의미로서 맡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또한 중보기도부 사역을 통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기도하셨으며 언제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본교회는 권사님의 믿음의 덕을 귀히 여기며
남은 생이 주님 안에서 더욱 빛나시기를 기원하며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잎에 담아 드립니다. 주 2022년 12월 1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일산충신교회 담임 목사 구영철. 네. 여러분 힘차게 한 박수 하시겠습니다. 네. 꽃다발 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거 좀 받아주셔야 돼요. 네. 박래문 집사님. 은퇴패 박래문 협동 안수집사님, 1952년 4월 5일생, 재직기간 2022년 5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귀하는 협동 안수집사로서 임직하시는 동안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충성과 진실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교회 조경팀으로서 또 간신과 정성을 다해 교회를 잘 섬기셨습니다. 영혼을 돌보는 마음으로 화단과 꽃을 돌봄으로 교회 주변 예수님의 향기가 풍성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쉬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 앞벤치를 설치하도록 애쓰셨습니다. 이에 본교회는 협동 안수집사님의 믿음의 덕을 귀히 여기며 남은 생이 주님 안에서 더욱 빛나시기를 기원하며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잎에 담아 드립니다. 주 2022년 12월 30일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일산충신교회 담임 목사 구영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꽃다발 정리했습니다. 사모님 저희 박수하겠습니다. 네. 김원중 장로님. 네. 이 일하신 사역이 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분 한 분씩 다 읽습니다. 예. 앞으로 여러분들도 아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일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상표에도 다 기록이 될 거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다 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은 깊이 우리가 또 마음속에 새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은퇴패 김원중 장로 1963년 4월 13일생, 재직기간 2013년 10월 20일에서 2022년 12월 31일. 귀하는 장로로 임직하시는 동안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충성과 진실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귀하게 여겨 교회학교 교사로 국장으로서 열심을 다해 섬기셨으며 다음 세대가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특별히 힘쓰셨습니다. 또한 가르치는 은사를 사용하여 오랫동안 출애굽기반과 에베소반, 요한계시록과 종말반 강사로 활동하시며 하나님의 진리에 목마른 자들에게 귀한 통로로 쓰임 받으셨습니다. 또한 순장으로서 영혼을 돌보는 귀한 사역도 충실히 감당하셨습니다. 이에 본교회는 장로님의 믿음의 덕을 귀히 여기며 남은 생이 주님 안에서 빛나시기를 기원하며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잎에 담아 드립니다. 주 2022년 12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일산충신교회 담임 목사 구영철. 하모님 저희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족들이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 김원정 장로님은 또 최근에 신학까지 공부하셨어요. 신학까지 공부하셔서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좀 기대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기대해 주셔서 또 하나님 귀한 사역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황성용 장로님. 네.
은퇴패 황성용 장로, 1952년 4월 12일생, 재직기간 2010년 6월 6일부터 2022년 12월 30일. 귀하는 장로로 임직하시는 동안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충성과 진실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교회 교선, 교회와 부장으로 섬기시면서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전수되도록 최선을 다하셨으며 순장과 집화장, 세가족위원장 및 바나바 사역과 봉사국을 통해 섬김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셨습니다. 또한 본교회가 소속된 서울 서북노회에서 부노회장으로, 재정국 부장으로, 회계로 섬기시면서 노회 발전에도 이바지하셨습니다. 이에 본교회는 장로님의 믿음의 덕을 귀히 여기며 남은 생에 주님 안에서 더욱 빛나시기를 기원하며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주 2022년 12월 31일 대한여수교장로회 일산충신교회 담임목사 구영철. 우리 장로님만 2010년에서부터 됐지요. 그전 안식사님으로 또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교사로서 좀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를 섬겨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잘 은퇴하셔서 참 저는 너무 부럽습니다, 사실. 좀 받아주십시오. 우리 황성용 장로님 대표해서 좀 감사합니다. 대표해서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여러분들의 평안을 빕니다. 상한 갈대같이 미약한 저희들을 직분을 허락하시고 오늘까지 선히 인도하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을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구영철 이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서기까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섬기며 충성하며 오신 모든 우리 성도들님께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또한 기쁨과 슬픔 속에서 같이 했던 많은 사역에 동참했던 우리 동역자들에게도 그 사랑과 헌신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지금은 또한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말세시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은 매우 강해져서 믿는 자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파괴하고 더욱더 아마 준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상황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모이기에 힘쓰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충성을 다해서 특별히 아까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생명구원 사역, 특별히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바르게 육성하는데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은퇴는 저희들이 남은 삶 속에서 진정 하나님께 사랑받은 빚진 자로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해서 영광된 보좌로 향해 나아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은퇴하신 분들에게 그동안의 수고와 노고에 감사합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은 나눔의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지혜자로 살아갑시다. 지혜자로 살아갑시다. 네,
교회 소식에 대해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거나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새로운 출발의 사람들이란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참석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이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3부 예배 후에 예산 재직회가 본관 3층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2023년 예산입니다. 재직회 후에는 공동회의가 같은 안건으로 진행됩니다. 해당되시는 성도님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항존직으로 선출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항존직 교육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합니다. 일정은 공동의회 이후에 같은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2학기 예수제자학교 수료자 명단을 간지로 배포하였습니다. 확인하시고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최현신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소식반에서 성탄절 전도 파티를 진행합니다. 날짜는 12월 17일 토요일 오후 2시이고 장소는 청소년센터 3층 생명관입니다. 대상과 필수 조건이 있으니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예식이 12월 18일 주일 3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12월 14일 수요일까지 2층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보수를 위한 작정서가 본당 3, 4층 사랑관 입구와 2층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교회 필요에 작은 액수라도 모든 성도님이 동참하셔서 함께 세워가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346 행복다락방에 박명희 성도 정점순 집사의 장남인 박효호 군이 강성의 양가 더휴 웨딩홀에서 12월 17일 오후 5시에 결혼 예식을 합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3시입니다. 또한 133 공감다락방에 윤석규 성도 이영미의 집사의 딸인 윤나연 양이 전용재 군과 12월 18일 주일 오후 5시에 노블 발렌티 대치점에서 결혼 예식을 진행합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3시입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가정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어려운 이때에 교회에 등록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당회실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4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엘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님 나의 구원의 주님
목사님께서 더 나은 지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겪었던 참혹한 생활을 적나라하게 잘 묘사한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독일군 장교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기지개를 켜면서 창가에 가서 창밖을 내다봅니다. 근데 저 멀리 아래쪽에서는 유대인 여자 한 사람이 짐을 운반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독일군 장교는 돌아가서 장총을 가지고 나오더니만 그 여인을 향하여 겨냥했습니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겼어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심심풀이로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 참혹한 수용소 생활에서 하루는 작은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독일군이 키우고 있던 닭 한 마리가 갑자기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독일군은 이 범인을 색출하겠다고 전 유대인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본보기로 맨 앞에 있는 유대인을 총으로 뻥 쏴 죽였습니다. 그리고 고함을 치문입니다. 닭을 들고 다니는데 못 봤을 리 없어. 누구야? 빨리 불어. 안 그러면 나올 때까지 차례차례로 한 사람씩 죽이겠다. 그러자 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아무도 못 봤단 말이지. 그러면서 독일군 병사는 두 번째 사람을 향하여 방아쇠를 당기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나이 어린 한 소년 아이가 한 발자국 자기 앞으로 나오면서 몸을 내밀었습니다. 겁에 질려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야? 너가 닭을 훔쳤어? 독일군 병사 호통치는 소리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그럼 누가 훔쳤어? 훔친 자를 안다는 거야? 네, 알고 있어요. 누군데? 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가리켰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은 방금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었어요. 죽은 사람이야 이미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위기 속에서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을 했는지 모릅니다. 전도서 7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나이 어린 유대인 소년의 지혜는 자기 생명을 구했고 또한 다른 사람의 생명도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전도서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 7장을 보면 첫 번째 떼진 1절에서 14절까지는 지혜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네 가지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지 15절에서 22절에서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역시 연약한 인간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까? 그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이방 여인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했고 이방신을 섬기는 죄의 길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늘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지 23절에서 29절에서는 지혜를 얻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내어 부패하였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외에는 다 유혹에 넘어지고 만다는 것이 전도자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이 이 전도서 7장의 줄거리인데 오늘은 이 첫 소절인 1절에서부터 14절에 언급된 지혜의 소중함을 네 가지로 설명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지혜가 소중합니까? 첫째로 지혜는
마지막 날을 예비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더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더 중요하다. 아름다운 이름이나 명예는 영원하지만 값비싼 향유나 보배로운 기름은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이 값비싼 향유보다 더 낫다고 한 것입니다.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 옥합 속에서 흘러나오는 보배로운 기름, 거기서 풍겨나오는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향기는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며칠 지나면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남겨놓은 아름다운 이름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더 나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습니다. 동의 하나 하시고 싶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니 우리에게 기억되는 아름다운 이름이 출생하는 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죽는 날에 결정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잘 아시죠? 예수님의 12제자의 한 사람이었던, 그리고 예수님을 언30에 팔아먹었던 사람. 이 유다라는 이름은 여러분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태어날 때 정말 좋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죽을 때 아름답게 죽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악취나는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의미가 있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전 말씀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상집에 가면 아무래도 마음이 진지해집니다.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만 같은 나도 결국은 내 생명이 끝나는 날이 있음을 봅니다. 그러기에 사는 날 동안 잘 살아야지, 아름다운 이름을 남겨야지 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잔치집보다는 초상집에서 더욱더 실감납니다. 그러니 초상집의 그 숙연한 슬픔이 잔치집의 웃음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마지막 날을 예비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매자는 그 순간에 육신을 즐기는 일에 마음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 9장 27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합니다. 죽음과 고통은 우리가 자주 거론하고 싶은 주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정면으로 맞이하고 견디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충격을 받는 강도도 사랑하는 배우자나 가족이 갑작스럽게 죽을 때 충격이 가장 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세계는 고통을 당했고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만날 기회도 빼앗긴 사람도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없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결혼식마저도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다가 뒤늦게 결혼식을 치르느라 최근에 예식장 잡기가 쉽지 않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지난 금요일 국민일보에 보니 차준희 한세대 구약학 교수님께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4050 세대는 자녀 교육과 동시에 부모 부양을 고민하는 시기다 라고 말하면서 이런 이들에게 전도서를 읽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일견 염세주의적 인상을 주지만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 죽음을 기억하라는 게 주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4050은 중간에 낀 세대로 자녀와 부모를 돌보고 자기 미래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기에 미래 준비에 골몰해 현재가 없는 삶을 살기 쉬울 때라면서 이럴 때일수록 죽음이 있다는 걸 기억하며 오늘 주어진 축복을 누려야 한다는 게 전도서의 메시지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고통과 슬픔은 우리 인생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공공한 상황이 수시로 찾아오는
인생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합니까? 전도자는 우리 대신 이 문제를 고민한 다음 결론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고통과 고난이 다 나쁘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은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주는 서성 역할을 하기에 우리가 잠시 멈추어 서서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병상에서 임종하기 전에 돈을 더 벌지 못했다거나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들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었는지를 되돌아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대답할 말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되돌아봅니다. 그러므로 슬픔 가운데 지혜를 얻기 때문에 전도자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고 한 것입니다. 전도서 5장과 6장에서 전도자는 사람들이 돈에 지나치게 가치를 두면서 7장에서는 고통과 고난의 가치가 몹시 과소평가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시련과 슬픔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여 더욱 뜨겁게 주님을 구하며 성숙에 이릅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분노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거부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더 나은 지혜자의 삶을 사시는 길은 이 땅에서 베다니 마을 마리아처럼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삶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상급을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왜 지혜가 소중합니까? 둘째는 지혜는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아첨하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자기를 위해서 진정으로 책망하고 충고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기를 더 좋아합니다. 6절을 보면 아첨하는 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이 요란한데 실속이 없다고 했습니다. 장작불처럼 화력도 시원찮아서 금방 다 타버립니다. 7절을 보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탐욕이나 뇌물 때문에 망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책망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늘 쓴 약을 아이들에게 먹이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좋은 약은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약이다. 몸에는 좋다. 그러면서 먹으라고 하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충고는 얼른 듣기에는 귀에 거슬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발걸음을 올바르게 인도해 줍니다. 그러기에 아침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진정으로 나를 아끼고 사랑하며 책망하는 목소리를 더 좋아하는 더 나은 지혜자의 삶을 살기를 전도자는 충고하고 있습니다. 왜 지혜가 아름답습니까? 셋째는 지혜는 최후의 승리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오래 참으면서 분노를 잘 다스릴 줄 압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9절도 말씀합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르니라. 여러분, 분노가 언제 일어납니까? 마음이 급한 사람들에게서 분노가 쏟아지는데 이 전도자는 이러한 자를 우매한 자들이라 말합니다. 이관직 교수가 쓴 성경과 분노 심리라는 책을 보면요, 분노를 바라는 원인을 성경에서 다양하게 찾아서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 쌍둥이 아닙니까? 쌍둥이인 이 에서가 쌍둥이 동생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아 갔다고 아주 분노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위기 상황에 처하면서 바로 왕에게 쫓길 때 위협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회피형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공격형 사람들은 원망하며 분노를 발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영적 미성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여서 사흘 전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다시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분노했습니다.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 자족하지 못하면서 마음의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애굽에서는 우리가 생선과 수박과 부추와 마늘을 먹었는데 광야에서는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다 하면서 화를 내었습니다.
바사 왕국의 아수에르 왕은 술로 인해서 기분이 좋아진 상태에서 자기 왕후 와서들이 술자리에 오도록 명령하여 왕후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었는데 왕후가 이를 거절하자 방백들 앞에서 무시를 당했다 해서 분노를 쏟아냅니다. 사울 왕은 골리앗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춤을 추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는 이 노래 때문에, 여인들이 부르는 이 노래 때문에 부하인 다윗을 향하여 질투심이 솟구치면서 분노를 일으킵니다. 아람 군대장관 나아만은 엘리사의 소문을 듣고 그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직접 나와 보지도 않고 사환을 보내어서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말만 전달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좌절되면서 분노를 일으킵니다. 고통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상황을 탓하거나 가까이 있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쉽습니다. 때로는 도와주려는 사람을 도리어 비난하고 욕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를 야기시키는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남을 탓하고 비난하고 분노하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아버지 품 안에서 고요히 쉼을 누려보십시오.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조바심을 가지고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잠잠히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현재 당하는 어려움을 맡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셨듯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까지 그분의 대기실에 앉아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슬픔을 통해 우리를 성숙하게 하려고 계획하시는데 분노 때문에 그 계획에서 쉽게 이탈하는 우매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싸울 때 느끼는 첫 감정이 분노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야만 하는 거냐 하고 화를 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쏟아내는 분노의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사람에게 분노를 쏟아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에 가득한 분노의 감정을 모두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분노할 것 같은 상황에서 유순한 대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폭력 같은 위협감을 주며 자존감을 상하게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분노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격한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분노가 솟구칠 때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면 분노의 감정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미워 죽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사랑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게 되면서 나도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응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 폭력인 것을 보여줍니다. 자녀들은 특히 말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부모님들은 잘 인식하며 양육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서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luc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말씀합니다. 부모의 분노는 자녀들의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게 하고 자녀의 길을 꺾어 자신감이 결여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제가 뭔가를 조금이라도 잘못했을 때 아버지는 격노하시면서 저를 잘 나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대면하는 일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어떤 때는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은 것도 있잖아요. 오늘 또 무엇으로 또 화를 내실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게 된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어머니의 믿음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제가 한없이 잘못을 저질렀어도 잘할 수 있는 아들로 믿어주셨어요. 그리고 제 평생에 어머님이 저에게 분노를 바라시거나 욕을 하시거나 하는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늘 제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손에 저를 부탁하시는 그 사랑이 한없이 떨어진 저의 자존감을 회복케 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되돌아봅니다. 여러분,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방탕한 길로 나아갈 때 얼마나 기고만장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형편없었습니다. 빈털떨레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지 중에도 상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끝이 좋았던 이유는 끝까지 분노하지 않으면서 아들을 믿어주고 참아 기다려주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8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어리석은 사람은 급한 마음으로 노를 싣게 바랍니다. 그러나 더 나은 지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일의 끝을 바라보면서 시련이 있더라도 참고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참는 마음을 가지고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합니다. 그것뿐입니까?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쩜 있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말이 어려워요. 이걸 요사이 우리말로 하면 이런 말이에요. 이래봐도 내가 왕년의 말이야. 이런 말 우리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많이 듣잖아요. 그런 말이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이죠. 이런 말은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는 갈수록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마십시오. 진정한 승리는 최후의 승리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매일의 삶에 묵묵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것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하나님의 만지시는 역사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가 우리 손에 안겨질 것입니다. 지금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은 고난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과 다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그 뜻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는 부모님에게서 상속받은 유산과 같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해 아래 사는 인생들에게 다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유익합니까? 12절에 말씀합니다. 돈이 사람을 보호하듯 지혜도 사람을 보호한다. 그러나 지혜를 깨우쳐 아는 지식이 더 좋은 까닭은 지혜가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기 때문이다. 험한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또 물질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혜와 물질 이 두 가지 가운데 무엇이 더 소중합니까? 지혜가 더 소중하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혜가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지혜가 물질보다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가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어떻게 보존합니까?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느냐 말씀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부려 놓으신 고난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더 나은 지혜자는 그때도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일들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요셉 같은 사람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형들에게 팔려가 구덩이에 들어가지요. 또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지요. 그거로 끝입니까? 억울하게 또 감옥까지 가요. 어찌 보면 인생이 다 구부러진 것 같아.
요셉만 그랬나요? 다니엘 같은 사람 우상숭배하지 않으려다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다윗 같은 사람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되게 일했는데 왕에게 쫓기면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다 구부러진 것 같아요. 인생 다 망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심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구부러 놓으시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혜자들은요, 이런 속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살던 어떤 사람이 실직을 당했어요.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할 일이 없어졌어요. 부인이 싹바느질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일하는 모습을 가만히 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집에서 놀면서 아내가 싹바느질 하는 거라도 도와줄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만든 것이 그 유명한 싱그 재봉틀이에요. 싱그 재봉틀을 잘 모르세요? 세계적인 재봉틀. 싱그라는 사람은 자기가 당한 시련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가 실직당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거 생각지도 못했을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1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이 두 가지를 누가 병행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신다. 형통한 날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공고한 날도 우리에게 주신다. 왜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충분한 복을 주시며 행복하게 살라고 하시면서도 교만하게 살지 말고 겸손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복을 주시며 아울러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형통한 날이 왔을 때 자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압니다. 아울러 공고한 날을 당했다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기다립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 하시는 그 아름다운 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코로나가 너무 길어진다 할지라도, 온 세상에 전쟁과 난리 소문이 퍼진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더 나은 이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나은 지혜자의 삶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는 저희들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더 나은 지혜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선한 손길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시대의 지혜로운 자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84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이 혼란과 분노가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도 우매한 자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결심하고 들어가는 아버지의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또 오늘 주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은퇴하는 우리 은퇴자들과 그 모든 가정들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